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길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책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읽지는 않으셔도 들어는 많이 봤을 거예요. 기독교 고전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존 번연의 철로 역정입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집에서 떠나와 가지고 이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이제 철로 역정,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죽어서 갈 때까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주 영적인 책인데 그 크리스찬이 사는 지역 이름이 어디냐면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 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장차 세상이 망한다는 소식을 전도자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듣고 집을 떠나서 이제 순례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한참 가는데 앞을 잘 보지 못하고 가다가 어디에 빠지냐면 절망의 늪에 빠져요. 그때 같이 갔던 변덕쟁이가 이것이 당신이 추구하는 행복이냐면서 변덕쟁이가 돌아가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거기서 확 빠져나오려 하는데 등에 제의 짐이 있기 때문에 잘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도와주냐면 도움이라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손을 탁 내밀어줘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도와가지고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옵니다. 존 번연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신앙의 여정을 떠날 때 누구나 한 번쯤은 절망의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앙의 해이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의심이 들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 가운데 겪으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절망에 아직 빠지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곧 빠지게 될 거예요. 반드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무 달랐어요. 하나님 복을 준다는데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또 거짓말하게 되고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더 큰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아내도 찾고 모든 재물도 얻게 되어지고 다시 절망의 늪에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와서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배웠던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어려워도 환경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을 배운 거예요. 두 번째는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기고 했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느냐?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잠언 16장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한 것대로 된 게 많습니까? 안 된 게 많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한 것대로 된 게 많아요? 안 된 게 더 많아요? 안 된 게 더 많으니까 그놈하고 살고 있지. 된 게 많으면 그렇지 않겠죠.
그 뭘 말하느냐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의 주도권입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따라합니다. 올라가니. 자, 올라가니란 이 말이 그냥 지리적으로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애굽이 낮은 데 있고 가나안 땅이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말을 했죠. 아내를 빼앗겼죠. 믿지 않는 이방인 바로에게 큰 망신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야말로 영적으로 내리막길을 걸어간 것이었어요. 따라서 오늘 아브라함이 올라갔다 이 말은 다시금 영적인 오르막길을 향하고 있게 되어졌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올라가고자 했을 때 가고자 했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베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가장 먼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목초지가 좋은 곳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냐? 베델과 아이 사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곳을 찾아갔다고 해요. 왜 아브라함이 그까지 갔겠어요? 그냥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무 곳에나 쌓을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그까지 갔겠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왜 쌓았느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감사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땅이 어느 곳이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과의 첫사랑에 감격이 있는 것이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곳이에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하나님과의 첫사랑의 추억이 있는 그 자리, 신앙의 뜨거운 감격이 있던 그 자리로 내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길을 잃었습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려갔다가 더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있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지명에 이런 뜻이 다 있어요. 자, 베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델. 베트와 엘인데 엘은 하나님이고 베트는 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베델, 하나님의 집. 야곱이 광야에서 바단 아람을 가다가 사닥다리가 밑으로 내려오고 천사 오르락 내릴 때 그것을 뭐라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불렀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델.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아이는 뭐냐면 폐허덤입니다. 폐허덤이. 황폐하고 비어있는 곳을 말해요. 황폐하고 비어있는 곳. 그래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그 두 가지 지점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은 인생이 아이와 같이 폐허뜸이 비어있고 황폐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모든 과정과 결과가 어긋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뭐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딱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야 나머지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으면 다른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놓으면 하나님도 잃고 다른 모든 것도 잃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오르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찾아가야 될 첫 제단은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버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으면 이제 모든 것이 순탄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롯에게도 목자가 있고 양들이 많고 아브라함에게도 양들이 많고 하니까 서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곱이 넘어가잖아요. 또 문제가 생겨요. 또 한 곱이 넘어가잖아요.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뻐꾸기 우는 사연이 다 있어요. 예. 저 서울의 강남에는 뭐 문제가 없는 보이죠. 돌이 많으니까. 예. 서울의 강남에 목회를 했던 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은 부목사님들이 신방을 다 가보면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까지 돌아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서로 목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까?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어떤 관계냐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의 아들이 롯이에요. 그 무슨 관계죠? 삼촌하고 조카 관계. 아람의 형제 하란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롯을 아들같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먼저 찾아가야 돼요? 네. 롯이 먼저 찾아가야죠. 삼촌, 제가 밑에 사람들을 간수를 잘 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촌이 좀 마음 늦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이 네 가지가 없었어요. 찾아오질 않는 거야, 이게. 찾아오지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먼저 롯을 찾아갑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화해의 손을 아브라함이 먼저 내밀어요. 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가상칠언이에요. 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자, 이거는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정도 모르면은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4층으로 올라가야 돼. 주일학교로 다시 올라가.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남긴 첫 번째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찾아와서 나에게 먼저 용서를 빌어야 내가 먼저 용서하지. 나한테 잘못했다 말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한 그 대상이 누구예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 향해가지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였냐? 원수였습니다. 원수.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가. 무슨 광고가 실려? 약간 모순이 되는 광고예요. 다음 주에 평화와 화합을 위한 기도회가 회원들 간의 다툼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광고가 났어요. 화합을 위한 기도회를 열어야 되는데 서로 싸워가 치유됐다. 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소프라노 이모 집사님이 노래를 하신 이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가 있겠는데 제목은 견딜 수 없는 괴로운 경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또 이런 광고가 실렸습니다. 일부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 2부의 목사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됐어요. 서로 안 맞잖아요. 뭐가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웃어야 약간 좀 이렇게 뭐가 좀 이렇게 센스가 있는 분이. 그것보다 더 모순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더 모순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뭐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롯과 화해를 했겠습니까? 우리 7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다는 말은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싸우는 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짓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네가 왜 거짓말했냐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에게 정직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또 하나님 있는 사람끼리 싸우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서로 화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영진이하고 영삼이 둘째하고 셋째가 많이 싸웠어요. 서로 너무 안 맞더라고 보니까. 지금도 한 번씩 싸워요. 명절에 모이면 요즘 힘이 좀 빠져가지고 둘이 별로 안 싸우는데 많이 싸우더라. 어릴 때 막 딱지치기 하다가도 둘이 싸우고 막 나무하러 가다 싸우고 그러네. 그 아버지가 한 번은 그 지게 고우는 바위작대라면 그때 시골 말로 바위작대를 했으면 바위작대 무슨 말이면 바위작대를 들고 막 이놈 새끼들 하면 막 가니까 둘이가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지고 나무찜 겨울 해놨는데 그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밤 물 때가 돼도 안 오는 거라. 그래서 내보고 선아 형님 찾아오라 이러더라고. 그래 갔어요. 나무찜 사이에 가서 형아 아버지가 밥 물어 오란다. 그러니까 영신이 영상이 뭐야 그러다 사막 가자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밥 먹고 이래봤어요. 그래서 참 아버지가 그렇게 화를 낸 적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이 싸우니까 너무 화가 나요. 하나님이 언제 마음이 속상하느냐?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법정은 시시비비가 중요합니다. 누가 옳고 그러냐 이걸 반드시 가려내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관 되신 하나님은 시시비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십자가를 지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싸우면 이기느냐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물질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하십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자, 여러분 앞에 땅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좋은 땅이에요. 뭘 해도 잘 되는 땅이고, 하나는 뭘 해도 안 되는 곳이라. 자, 여러분이 먼저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좋은 땅을 선택해야죠. 네. 여러분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자,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농심라면도 형님 먼저 아우 먼저예요. 그러면은 조카 롯이 먼저 양보를 해야지. 근데 또 이놈 먼저 말을 안 해.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하고,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하겠다. 선택권을 누가 줍니까? 롯에게 줘요. 왜 이렇게 했겠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배웠던 게 있어요. 아무리 살기 위해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 잃게 된다는 것을 애굽에서 깨달았어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아무리 모든 걸 다 잃어도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내가 척박한 땅을 선택해도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어요. 자,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이 좋아야 돼요. 첫째도 목이고 둘째도 목이고 셋째도 목이에요. 자, 이사를 갈 때,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 가지를 보통 봅니다. 요즘 사람들. 첫째, 역세권에 있느냐. 그죠? 지하철이나 교통수단 이걸 봐요. 역세권. 두 번째, 숲세권이면 숲세권. 숲이 옆에 있느냐. 공기가 좋으냐. 이걸 좀 봐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서세권을 봅니다. 서세권.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는 눈인데 스타벅스가 옆에 있느냐를 봐요. 자, 우리 푸른숲 교회 보세요. 장신대 경전철 여기 있죠. 스타벅스 옆에 있죠. 숲 뒤에 있죠.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돈입니다. 여러분, 이사를 갈 때 집값이 오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요. 회사를 갈 때 연봉이 얼마냐를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게 선택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 따라합니다. 주세권. 하나님의 세력 안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 선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이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냐를 봐야 돼요. 자, 두 번째, 교세권. 따라해보세요. 교세권. 네, 이거 이사를 가도 집값이 오르냐 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돼요. 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은세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신앙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돼요. 자, 세 가지. 첫째 뭐라고요? 주세권. 두 번째 교세권. 세 번째,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목축을 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풀이 많아야 되고 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누가 봐도 목축하기에 제일 좋은 땅을 롯이 선택을 딱 했어요. 그런데 롯이 한 가지 딱 놓친 게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하시기 전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9장에 가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 심판 때문에 다 불태워져요. 롯이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걸 잃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척박한 땅을 선택하죠.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몇 명이냐면 318명입니다. 종만 300명이 될 정도로 거부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죠.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의 차이가 뭡니까? 롯은 눈을 들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을 했어요.
롯은 인간 중심의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중심의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갈림길 가운데 서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 아버지를 다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 없습니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네가 화평케 하는 자로서 나의 자녀가 맞다라고 인정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물질의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는 분 없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을 손해보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선택함으로 절망의 늪에서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